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윗의 죄 처리 결과까지를 읽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었죠. 이런 다윗의 죄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서 전체 24장 중에서 11장부터 20장까지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0장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이 다윗의 죄에 관한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개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도 그 오랫동안 서술을 이어가는 이런 경우는 다윗의 경우가 전무후무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의 죄를 크게 문제 삼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더 이걸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무엘 하서의 주된 관심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 하서에서는 어떤 큰 주제가 중요한 관심사였냐면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아이덴티파잉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왕정 체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다윗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참담한 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위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전제하고 그게 큰 만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구도가 있는데 이 사무엘 하서에서 특별히 다윗이 참담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 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더 이어지는 더 큰 이제 신학적 그림을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다윗의 범죄 기록은 바로 이런 점에서 다윗이 그 봉사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귀한 회복과 바로섬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범죄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오늘 좀 함께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3년의 가뭄으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레스틴의 아열대성 기후인 팔레스틴에서 이렇게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게 되면 이게 아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구원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자기네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여쭙게 되자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사울과 그 가문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문제가 피를 갚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죠. 2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정복 작전을 시작할 때 위계 전술을 써서 거짓말로 속여서 원래는 이제 휘 족속 가운데 들어가 있던 주민이기 때문에 가나안 진멸 족속인 대상인 칠족속에 들어가 있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위계 전술을 써서 멀리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주민은 그래 너희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지만 어쨌든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같이는 살 수 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신 보호 조치를 해주기로 맹약을 맺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 아모리 사람의 왕들, 곧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 중에 저렇게 우리 가나안 부족 동맹이 있는데 그 연합에서 이탈해서 이스라엘에게 붙은 기브온을 쳐서 없애겠다 하고 침략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는 이 태양을 물리면서까지 하나님께 강조해서 태양을 물리면서까지 이 기브온과 맺은 화친을
하친 조약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기브온을 지켜주어서 살려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친 조약을 맺었으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동맹체가 된 건데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사울은 기브온 주민을 학살하는 데 열심히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주민들을 다 학살해서 자기네 영토 밖으로 내보내서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됐으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열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신앙 동맹체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부 추방해서 없애야겠다. 그러니까 저 기브온 주민은 우리한테 거짓말로 하친 조약을 맺은 주민이기 때문에 맹세 무효하고는 뒤집고 그리고 모두 다 추방해 버리려고 하는 조치까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배신을 하고 자기네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힘도 없으니까 그냥 그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은 소수민족이라서 이 맹세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추방을 당하면서도 쫓겨나면서도 그래서 학대를 당하면서도 할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게 기브온 주민의 문제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에서 잘못됐다 싶으니까 그 무제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너희가 우리를 더 이상 그 저주의 맹세가 듣지 않게 축복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게 겁이 났던 거죠. 이미 학살을 한번 당해서 돌아서 이 문제는 분명히 피해 보술 문제이기 때문에 은금의 문제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주민들을 피해 보수로 보복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량을 합니다. 자신들은 힘이 없어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본디 이스라엘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속전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 보복으로 둘 중에 하나로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율법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 의도적으로 학살한 거, 고살죄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죽인 죄,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처리를 해도 괜찮은데 속전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살해한 죄에 대해서는 속전을 통한 보상은 못하게 금지시켜 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유가 부자들의 경우에 돈으로 살인죄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은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죽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 보상만 유일하게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은 그래도 말해보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 편을 서서 정의를 실현해 주겠다.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하니까 그제서야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네의 처리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들을 학살했던 거기에 가담했던 사울 가문의 왕족 7명을 내주면 우리가 매달아서 목매달아놨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매달아서 처형을 시켜서 대신 원한을 갚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살된 주민들은 수도 없잖아요. 그죠? 몇 명까지 학살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몇백 명 이렇게 넘어가는 단위로 학살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한 1, 20명 죽이고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겠죠. 완전히 추방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으니까 몇백 명 또는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왕손 중에서 그 적대자들의 원수들에게서는 7몇 명 처리하면 된다.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등가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국가가 자기네를 핍박한 왕족들을 처형을 해서 그죠? 매달아 놓으면 이게 공적으로 왕권의 보장을 받는 증표가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기브온 주민을 또 건들면 왕족이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험 사례가 되기 때문에 판례를 남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하게 됐던 거야. 자기네는 생존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윗은 이런 조치를 7명의 왕손들을 내어주는데 그 와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또 자기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게 있으니까 이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왜 전에 잡음이 났었잖아요. 그죠? 무비보셋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입장에 다윗이 몰려서 그의 종 시바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경솔에 행했던 서로 서운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맹세는 맹세대로 지켜내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어떤 자세를 되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핍박과 학살을 당하는 힘없는 자들을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집행하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집행을 하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내는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깨어진 언약을 다시 바로 세우는 공의로운 재판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 거죠. 또 요나단과의 맹세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의 신실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첫 번째 여정이고 이걸 하나님이 매우 귀중하게 보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3년의 기근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학자들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여럿 있고 또 이게 이제 시바의 저주에서 시므의 저주에서 보면은 사울 왕가가 흘린 무지한 피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다윗의 범죄 사건 이후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기도 하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냐고요. 성경은 그 문제에 관해서 연대에 관해서 일부러 특별하게 명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모습을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왜 그러냐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무슨 문제가 가장 나약해진 상황이었냐면 언약의 문제가 가장 빈곤해진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10달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매번 언약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헤세드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왕으로서 공의로운 재판을 집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재판관의 자리를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죠? 제사 드릴 때마다 계속 그 언약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맺어진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너는 왕으로 세워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왕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래야 사울을 패하는 이유가 맞잖아요. 다윗을 고른 이유가. 그런데 그 언약에 신실하게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 짐작하기로는 성경에 그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왕이 다른 재판들은 그 10달 동안 제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 부하의 억울함 죽음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10달 동안 통치하는 중이잖아요. 자기한테 수많은 재판이 올라왔을 건데요. 그걸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마다 걸리는 둥 마는 둥, 여러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언약을 파기하고 훼손시키는 상태로 10달을 지냈던 시간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언약의 신실한 왕의 재판관의 역할을 다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 주민의 피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실 때에 비록 기브온 주민이 이방 민족이고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저 얼마 안 되는 저 민족은 효용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저 사람들이 정말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없으면 좀 치워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보수를 통해서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정의를 실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요나단과의 언약도 기본적으로 잘 지켜낸 것은 원래는 다윗이 그 언약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을 때는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죠? 무감각해지면서 약점을 보였던 거죠. 이게 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남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신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죠? 공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속을 수도 있고,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뒤로 물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자세와 모습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귀히 여길 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를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들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듣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해 주신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신뢰에 합당하게 행동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기억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직한 일, 곧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새로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약속과 같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얼마나 소중히 귀하게 따르고 그것만을 믿고 지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지요. 이게 언약의 신실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범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믿음을 지닌 자기 백성을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신실함, 이런 것들이 모두 언약의 관계인데 이것을 잘 지키는 자들은 언제든지 잘못하고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또 어떻게 자기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는가도 보시죠.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또 메랍의 아들, 사울의 장녀죠. 메랍의 아들들 모두 합쳐서 7명을 기브온에게 내어줬는데 9절을 보면 그때는 첫 보리를 출산하는 날, 곧 4월 정도의 봄이었다고 성경이 지나가다가 시기를 못 박습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는 사건의 더 큰 주체에 관해서는 연대를 밟지 않고 있는데 리스바의 아들이 처형당한 시점은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사울의 첩 리스바는 자기 아들들의 시신이 있는 곳에다 그곳에 이제 근처에 있는 바위에다가 자리를 잡고는 그 시신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앉았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그랬다고 합니까? 자, 9절에서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부터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분 넘겨보세요. 언제까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면 비 언제 와요? 여름에 와요? 온 나라만 여름에 와요.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언제 와요? 그러니까 하도 지나가다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면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언제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라고 제가 한 3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20년 동안.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 비가 와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열대성 기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비가 오는 거는 그러니까 10월 달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바가 지금 자기 아들의 시신을 몇 달 동안 지킨 거예요. 6개월을 밤낮으로 지켰답니다. 밤에는 짐승이 해치지 못하게, 낮에는 새들이 쫓지 못하게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본디 율법에는 사형으로 나무에 매달린 시신이라도 그날 저녁에는 내려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또 장사 지내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가문의 왕자들은 기브온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매어 달렸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와서 그 징벌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어든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품었던 원한이 풀릴 때까지, 그때까지 시신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복도 해결이 되고 원한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매달리는 건데 비가 10월이 돼서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이 돼서 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그전에는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10월이 돼도.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10월에는 가을이 되자 비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니스바의 염원이 응답이 됐다는 얘기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가뭄을 해결하시니 비가 오는 즉시 가뭄이 해결됐고 가뭄은 기근에 대한 재난으로 온 건데 그 재난을 하나님이 거두신 징표가 되니까 원한도 풀린 거죠. 그래서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니스바의 일이 들려집니다.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크게 각성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지금 죄인의 아들도 저렇게 시신을 보존하고 어머니의 정성이 담기는데 그러는데 내가 정리하지 못한 시체가 있지. 그게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고는 사울 가문에 대한 처리가 끝났으니 사울과 요나단도 내가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데 왕으로서 이 일을 하지 못했구나 하고는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울 왕손 나무에 달려서 죽어있는 시신들도 수습을 해서 함께 그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같이 장례를 치름으로써 원한 관계가 모두에게 다 깨끗이 해소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14절 하나님이 내리신 기근이 물러가고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들려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14절은 다윗 왕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듣는 방점은 뭐예요? 다윗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질서를 그 땅에서 회복하고 보존하는 올바른 왕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두지 못한 시신들을 정리해주고 또 징벌로 인해서 죽은 시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어그러진 모든 질서들을 바로잡아주는 이런 왕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3년의 기근은 이스라엘이 무지한 피를 갚지 않아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게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해결해서 질서를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질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울 때 그제서야 회복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범죄가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듣게 되는 것은 다윗 왕이 어지럽힌 질서를 회복하는 사사처럼 그렇죠? 이 사건을 그 명령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자기 권력이나 또는 왕궁 또는 정규 직업 군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자로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은 사사가 나타나야 될 상황이었던 것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놓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억압당하자 사사가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게 사사였는데요. 왕이 사사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는 가장 제격인 사람인 거죠. 가장 왕의 모습에 합당한 거예요. 자기 권세를 위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봉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만을 정직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게 이상적인 왕의 모델인 거죠.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완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질서는 무엇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서를 조금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상적으로. 질서는 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록을 해놓으세요. 우리 목사님 어록 이렇게 해서 어록으로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하는 이제 팀에 가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본문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제가 질서는 관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록이네요 이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어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는 관계에 대한 정의다. 정의. 바를 정의가 아니고 개념 정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바른 질서가 있을 때 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과의 관계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계가 훼손됩니다. 파괴돼요. 그래서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는 격이 없이 행할 수 있죠. 하지만 무례하게 행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더라도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지내도 친구 사이에도 존중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죠. 아무리 친하게 보내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관계에는 이 정의, 그죠? 질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질서와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의 말인 것 같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개념에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공의와 정의에 의한 것이고 헤세드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서의 파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관계의 파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질서의 파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질서를 되찾는 거죠. 관계를 되찾는 거니까요. 둘 다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을 해치는 것은 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죠. 몸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건강이 해쳐지는 거죠. 그렇죠? 유전자가 뭐가 틀어져요. 질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뭐가 깨져요? 평안이 깨져나갑니다. 또 신앙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면 죄를 짓게 되고 관계를 파손시키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되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 다 이게 한데 어우러져 있는 개념이자 카테고리가 동일한 원조 안에 있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질서를 바로잡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게 그 자체로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리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어그러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자기 백성의 참된 왕의 자리로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도 보시죠. 15절 보면 또 갑자기 흐름을 끊고 잘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성격이 다른 또 명단이 나와요. 그렇죠? 족보 같은 게 나오죠. 블레셋 전투에서 활약한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갑자기 들려집니다. 우리가 언뜻 읽다 보면 도대체 기브온 주민의 살해 사건과 그 보복 처리 사건과 그리고 이 블레셋 전투에서 그죠 활약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무슨 관계가 있겠나? 뭐 시간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연맥상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흐름을 끊고 들어오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기법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런 명단들은 어떤 시스템이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증표로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왕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표시를 여기 남기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는 분명히 다윗 왕정 초기에 있던 일입니다. 다윗 왕정 후대에는 블레셋이 완전히 제압이 돼서 활동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으로 앞에 있었던 시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사들의 명단 기록이 여기 나오는 것은 이것을 다윗의 행위와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보라는 거예요. 곧 다윗이 나라를 자기 죄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 기본 주민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 곧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성실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자 나라가 정돈되고 용사들의 활약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주셔서 그가 다스리는 왕정이 이러한 용사들로 인해서 굳건히 세워지고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의 무용담들이 나열되는 중에 17절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의 위치를 넘어서서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르바임 족속, 이게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이 거인족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그 부하들이 다시는 이제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다윗을 추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이런 출중한 용사들의 우두머리로서 위치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동시에 이제 그냥 하나의 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길을 밝히는 등불의 존재까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충분히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등불로 세워주시고 그를 메시아의 본보기로 삼기 시작하는 손길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오늘 본문은 21장에서 읽었지만 이 본문은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문단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교차 대꾸법이 하나 존재해요. 슬라이드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축약해서 볼 수 있어요. 줄줄이 이어지는 복잡한 사건들인데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교차 대꾸법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교차 대꾸법은 가장 안에 있는 센터링 역할을 하는 중심부가 중요한데 저게 D 부분이에요. 가장 안에 있는. 저 D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러면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왕 중에 가장 이상적인 자리에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었고 그 후손 중에서 그렇죠? 후손 중에서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교차 대꾸법은 분명히 사건들의 시차도 있고 또 앞선 선후 관계도 어우러지는 이런 기록들을 한데 모아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준을 보여주는 구조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다윗의 행적을 보면 다윗이 성군인 것은 결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거나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군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요. 사울이 그런 경우였고 누구는 더 크게 보이는 죄를 짓고도 그죠? 성경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죄를 오랫동안 길게 기록하면서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심을 받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인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졌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계와 마음은 신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신실함은 끝까지 망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아옴과 회복과 다시 세워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여전히 한대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라는 제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제가 100% 일치하게 잘 살아서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침 예배 시간 때마다 저 사제 기도를 드릴 때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거기도 하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완벽한 사람이라서 여기 서서 전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뭐 장로님들은 직분자들은 또 봉사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한 번도 죄 안 지어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종들이나 임직자들이나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다 허물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서 각기 필요한 사명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다윗이 그런 전형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메시아의 으뜸되는 본보기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기록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메시아 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메시아 사상의 가장 원초적이고 출발점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상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 여기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의 모범상으로 이미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의 참된 이미지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앙망하고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왕과 같이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세우시는 메시아상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비록 흠이 있고 죄도 지으며 잘못도 저지르지만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서는 자리에 있게도 해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지니고 비록 잘못하더라도 그 회복되는 질서가 온전해지는 그 자리로 모두 바로 서는 자리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